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나 철학자나 또 심리학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를 조금 이제 좀 알아야 되고 좀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일 6장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틀어지게 하고 또 어그러지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을 좀 더 의역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그 간격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24절에는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안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이 무속인들은 왜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가려고 하죠? 그들은 이 사람은 공허한 존재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와 허무를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냐면 세상 것, 또 하나는 악신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가는 거죠. 결국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이 영의 세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열어지는 비결은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 이 죄를 처리돼야지만이 영의 세계가 열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뒤틀어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위로받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찢겨져서 왔어요. 왜 찢겨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찢겨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처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제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이 말은 잠깐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상처받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찢기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딜레마에 빠지고 힘든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겠는데 이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동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죄인이 되고 이제 악인이 되고 죄악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선악과는 우리는 전설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설화나 신화로 그것은 과거에 아주 정말 우리는 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악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화, 설화, 전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존재했습니다. 그 선악과의 이 힘이 이제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이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자기 몸에 집어넣고 먹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와에게 일어난 현상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또 아담도 이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취한 후에 선악과가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을 할 때 거니시면서 찾아올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와를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와는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서야 안 거죠. 사단이가 자기를 꿰었다는 것을 그때서 안 거지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때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와는 출산의 고통과 그리고 아담은 이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땅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면서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앞에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5장과 6장 사이에 이 성경 5장을 보시면은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면서 상해하고 아프게 하고 찢기게 하고 찢어 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죄가 그 속에서 사람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열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그 열매가 죄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죄는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죄 짓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짓습니까? 바로 이 선악과가 아직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드러내는 비결은 오직 이 죄를 드러내시는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죄는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다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전체가 어두움에 완전히 장악되고 어두움 그 자체가 율법을 통해 윤리를 통해 철학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이 세상은 빛이 비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이 바로 빛 가운데 계신 그 분이 오셔야지만이 이 어두움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죄가 이제 이렇게 17번씩이나 쏟아져 나와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의 심각성, 이 죄로 인해서 이 로마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음란의 도시입니다. 부패의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가 찝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죄에 대해서 찝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6장 전체에서 죄가 17번 나왔다면 이 2절 말씀을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9절로 껑충 띄어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아까 2절에 죄가 나오니까 따라 나오는 것이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사망,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은 사망, 죽음.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 또 16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21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에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다. 죄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연결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원초적으로 이 하르말티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바로 사망과 죽음, 이쪽으로 고통, 아픔, 그리고 찢김, 상처, 이쪽 외로움,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아프고 힘들까? 하나님의 이 내 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하는 것이구나. 환경이 풀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묶였습니다. 완전히 지하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가서 위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혼이 찢김받았던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사망과 연결되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받아야 되는데 처리받는 것이 뭐냐면 처리되어지면 살아난다. 살아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살아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야 됐고 이 사망은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봐야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죠?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이 지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6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6장 3절. 여러분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큰 무시무시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처리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를 해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또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다시 이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살아난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이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오늘 본문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생명과 함께 행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생명에게 이 생명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성령께서 이 생명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멘. 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오늘 입문의 가장 큰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저는 만약에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기 12절에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이제 우리 몸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세상 것이 좋았고 세상 것이 은근히 우리 그거 즐겼어요. 솔직히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거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거 붙잡고 갔잖아요. 은밀히 행하였던 죄들.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번 금요 철야 때 우리 손흥주 성도님이 오셔서 강단에 올라와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데 막 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가신 다음에 졸도해 버리셨어요. 보니까 급체하셔서 식중독과 같이 급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식중독균이 위에 들어오니까 먹은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는. 그러니까 이 몸 자체에서는요, 안 좋은 것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요. 토하게 하고 설사로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세상 것들을 또 이 죄와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것들을 즐기고 세상 것들에 대해 탐닉하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죄 처리받지 못하신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처리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부림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신음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분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죽으시는 걸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흐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바로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나가야지만이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 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나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내가 죽어나갈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세상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나는 이제부터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어. 세상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비밀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아요. 아니, 이해 못해요. 아니, 몰라요. 아니, 그냥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지 아니하면 육신이 죄와 육신과 세상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처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살아나고 생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생명 가운데 즐거워하고 생명 가운데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면요, 여기 14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부터는요, 내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11절 그리고 14절 차례대로 보니까는요, 먼저 그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 너희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 이 우리의 지체를 드려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구약에서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소와 양을 그 앞에서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레위인이 한 바퀴 삥 돌면서 커튼을 딱 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소를 다시 끌고 다시 이쪽으로 나가면서 문 밖으로 돌아서 저쪽에 갖다 다시 그 소를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번제는요, 들어와서 죽여야 돼요.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을 따고 온몸을, 이 배를 갈라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빼내고 그리고 각을 떠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살아서 또 다시 나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살아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 있으면 목사가 목회자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지 내 몸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 좀 죽이세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지만이 여기서 그때 뭐가 나오냐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때 나오는 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5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이 어떤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내가. 여러분 무덤에 가서 공동묘지 가서 바람 피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돈 욕심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은 지금까지 그걸 해왔어요. 너희가 죄 지으면 죽어. 너희가 죄 지으면 죽어야 돼. 이게 여태까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협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협박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 받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와 버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십시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에 젖으셔서 이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 이 죄의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한 번만 더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거룩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의 세계의 비밀이 바로 죄로 인해서 다쳤고 맡겼고 묶였고 이 죄는 선악과의 열매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 육신의 지체가 이제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탐닉을 향해서 가는 이 모든 것들 이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죄를 이겨내서 은혜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